오늘 함께 나눌 말씀 학개 2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도 또 예배 앞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또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3개월이 되었던 시점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시죠? 초막절 마지막 날에 말씀하신 이후로부터 2개월이 지난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9월 24일에 주어진 말씀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학개는요 6월부터 9월이라는 3개월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선지자 학개는 성전 건축을 방치한 채 자신의 삶에 안주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며 책망했습니다. 너희의 행실을 살펴보라. 그리고 다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바로 학개가 전한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했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각성했고 자각했으며 24일 만에 다시 성전을 재건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 성전 이 재건을 중단했지만 신앙생활 자체를 아예 외면하고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때가 되면 절기를 지키고 또 예배를 드렸어요. 게다가 이제 다시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하면서 그들의 삶이 뭔가 특별하게 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룩한 성전을 지었으니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었다고, 또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절기를 지키고 거룩한 제물을 드렸으니 자신들 또한 거룩한 삶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마땅히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도 된다는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백성들의 착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나태함에 빠져 있는지,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시고 또 경고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종교력으로 9월 24일은요 태양력으로 보면 약 12월 중순 정도 되는 때입니다. 11월, 12월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농사에서 첫 파종을 시작하는 이른비를 기다리는 아주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3월과 4월에 이 내리는 게 비가 바로 한 해의 곡식을 결정을 짓는 늦은 비였던 것이지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농사를 수확하는 데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첫 파종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질문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이 11절과 바로 12절인데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보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바치는 제물 가운데 특히 이 화목 제물인 경우에는 제사장이나 또 백성들이 일부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드리니 거룩한 고기의 일부를 제사장이 이제 옷자락에 이제 쌌어요. 그런데 그 옷자락이 어떤 물건에 닿았다면 그 물건이 거룩해지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떡이든 포도주든 어떤 물건과 대상에 닿았으면 그것 또한 거룩해질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즉각적으로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이 어떤 물건에 닿았다고 해서 그것 또한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13절 말씀인데요.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과는 아주 반대되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사장들이 시체를 만진 후에 다른 것을 만졌다면 그것이 부정해지겠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때 이 제사장들은요, 주저함없이 부정해집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들은 구별된 자였고요,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었어요. 그런데 이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누구든지 그 접촉을 하는 자 또한 부정해진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해진다고 대답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거룩한 것은 쉽게 전염되지 않지만 부정한 것은 쉽게 전염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좋은 일례가 될 것 같아요. 온 세계가 지금 1년이 되도록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최악의 재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변종된 바이러스까지 나와서 치사율이 더 크고 전염률도 더 빠르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건강한 사람 5명이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한 사람을 치료해 보겠다고 어깨를 대고 서로 그래 가까이에서 있는다면 여러분, 치료가 될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5명, 건강한 5명이 한순간에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고 생명의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죄는 거룩보다 전염성이 더 빠르지만 거룩은 쉽게 전염되지 않는다는 것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요, 이제 그 다음 14절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내 백성이 아닌 이 백성이 이렇게 부르면서도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시지요. 이 백성들이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까지 다 부정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왜 우리가 부정하냐고, 우리도 이제는 뭔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거룩한 성전을 짓고 있으니 거룩한 자가 되었고, 거룩한 절기를 지키고 거룩한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그들 또한 거룩한 삶이 되었다고 여기면서 이제는 축복을 받아도 마땅하다는 그런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마음이 부정하고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삶의 정의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성전에 벽돌 쌓았다고 규칙적으로 절기와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거룩해졌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진짜 정말 거룩한 자들이냐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삶은 엉망인데 그럴듯한 형식을 갖추고 모양만 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활 속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것처럼, 아니 계신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가고 있으면서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려주고 가끔 헌금도 한 번씩 내주고 종종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와 위선적인 예배, 겉만 번지르하게 보이는 위선적인 예배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주님이 위선적인 기도, 위선적인 구제, 위선적인 금식에 대해서 그렇게 강렬하게 책망하셨던 이유였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느냐 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재물만 많이 드린다고 해서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2절에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없는, 중심을 잃어버린 그 형식적인 예배와 그 죄를 고발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고 사랑한다고 했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말했지만 선지자는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중심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너희가 정말 나를 공경하고 있느냐고, 너희가 정말 나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었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 주님이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진정 나를 공경하고 있느냐? 너희는 진정 나를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보다 사람 앞에서 드리는 척, 예배하는 척, 섬기는 척,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할 수 없는 모습이며 받지 않는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뜨겁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생각해 보고 따져보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더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계산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고 체험할 수 있을 때 계산하지 않는 신앙,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는 그런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선지자는 이전의 삶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면 기억하라라는 단어가요 3번 반복이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또한 18절도 보면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도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는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자, 오늘 이 18절 말씀 보면 마치 9월 24일에 성전 지대를 처음 쌓은 것처럼 우리 지금 개역개정은 번역되고 있지만 아마 이 번역이 좀 더 자연스러운 번역은 새 번역인 것 같아요.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9월 24일부터 이전에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까지를 돌아보고 기억하라.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전 16년 동안 성전을 쌓지 않고 살았던 그 시기를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현실에 몰두하고 좀 더 일하고 돈 좀 더 벌면 부자가 되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부단히 자기의 삶에 열심을 다하여 살았는데 정말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흘러갔고 행복을 누릴 수 있었느냐는 것이죠. 밑빠진 독에 밑빠진 인생에 그렇게 물을 붓는 삶이 아니었느냐고 회상해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삶을 16절에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어요. 1장에 나온 얘기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곡식 20더미를 기대했는데 10더미 뿐이었고 포도주 틀에서 50그릇을 바랬는데 20그릇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열심히 심고 땀 흘려 일했어요. 그런데 반타작밖에 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들이 수고한 만큼의 열매와 결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장 6절에서 이미 선지자는 이것을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마치 구멍 뚫린 전대의 넣음과 같았느니라. 이것이 바로 16년 동안 그렇게 현실에만 치중하여 살았던 백성들의 결과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은 인생.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에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재앙과 기근을 내리셨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요, 그 수확을 그렇게 심은 만큼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 한 가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싸운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면요 순식간에 와구르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참으로 허무하고 허탈한 인생, 그런 인생에 우리가 그렇게 그토록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쏟아 놓고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불행하고 어리석은 삶이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얼마나 잘 살았는지, 정말 너희들의 생각대로 행복했는지 돌아보고 회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행복의 조건이 물질의 부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행복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자신만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갖는 최대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지자는
이렇게 19절 후반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너희가 내가 그토록 재앙을 내려 너희들의 삶을 책망하여도 돌이키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살아갔는데, 너희가 과거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내게로 돌이킨다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복을 주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행복의 조건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기로 결단하며 산다면 내가 너희의 삶에 복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이제부터예요. 내일이 아니고 다음이 아니고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바로 지금, 오늘부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히게 하시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때로 내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도 누구에게 달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요, 자연 만물, 먹고 사는 것, 입는 것, 우리의 경제, 직업,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누구에게 달렸는가? 하나님께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지요. 여러분, 주님은 보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담긴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면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책임져 주겠노라 말씀하셨어요. 여유가 있든지 부족하든지 많든지 적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자족의 능력을 하나님 안에서 가질 수 있도록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공중의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돌보고 보살피는 것처럼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보살피고 살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없는 삶은 모든 것이 저주가 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어떤 인생이라도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고백했듯이 너희가 모든 걸 가졌을지라도 예수를 가지지 못하면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자이나 너희가 모든 것을 잃었을지라도 예수를 가진 자는 이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정권, 사회, 경제, 이런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서 살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가 하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와 비전에
두는 것이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자기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을 이 한 주간도 누리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삶이 다시 주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이 주신 그분 안에 있는 이 복을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